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 히브리서 11장 31절이에요. 이 중앙으로 맞춰주세요. 자, 믿음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여호수아와 그리고 여리고 정복 거기에 있었던 기생 라합입니다. 자, 믿음으로 산 기생 라합 이야기 오늘 말씀드립니다. 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어요. 여호수아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요단강을 육지처럼 이제 건너가죠. 하나님의 은혜로 갈라주셔서. 그리고 여리고 정복을 시작으로 해서 남쪽의 남쪽 남부연합군, 북쪽의 북부연합군과 전쟁을 벌이면서 가나안 정복전쟁 7년 6개월 정도의 그런 정복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 특히 이제 여리고를 정복을 할 때 기생 라합의 믿음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 이야기 바로 뒤에는 연관하여서 아이라고 하는 성과 전투를 벌여요. 그 아이는 이제 자그마한 그 도시고요. 그런데 지금 이 여리고 성에서는 믿음의 이야기, 기생 라합의 믿음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 여리고 성에서 물건을 훔치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아이 성에서는 대패를 경험합니다. 그거는 불신의 이야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게 좋아요. 근데 여하튼 우리는 지금 그 기생 라합의 믿음의 이야기를 물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여리고를 정복을 하기에, 자, 이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이제 있다 보는데 중앙에 요단강이 쭉 흘러 내려가서 사해가 있습니다. 맨 위에 헐몬산, 헤르몬산이라는 산이 있고요. 쭉 내려가서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내려가서 이제 사해가 아주 큰 바다가 육지 바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육지 바다 사해에서 조금 올라오면 가나안 본토 지역으로 중앙보다 약간 밑인데 중앙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냥 중앙 정도의 거길 건너서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리고의 요단강 건너서 바로 건너편이 뭐냐면 시딤이라는 장소예요. 시딤. 이 시딤이라는 장소에서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냈어요. 정탐을 하도록 정찰을 하는 거죠. 이 정찰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자마자 첫 번째로 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이야기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전쟁에서 승리한다. 그래서 적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첩자를 보낸 거죠. 최근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지고 있고, 전쟁 초기에도 그렇지만 길이 다 진흙이나 이 뻘들이 많아요. 이 봄철에. 그래서 주로 큰 길을 따라서 이제 러시아가 64km에 이르는 장갑차, 전차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오고 있었고, 3일 정도면 전쟁이 끝날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왔는데, 이 러시아의 엄청난 공격을 막은 것이 소규모 드론 부대입니다. 이 드론 부대의 이름은 아에로로즈비드카, 뜻은 공중정찰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드론 부대예요. 공중에서 적을 정찰하고 공격을 하면서 적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보급을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아직 아침 저녁으로 이게 춥지만 그쪽은 우크라이나는 더 높기 때문에 영하입니다. 그래서 영하의 날씨에 러시아군의 50%가 동상에 걸려요. 그리고 보급이 안 오는 거예요. 보급을 최근에도 막 이제 병력을 보충해가지고 뭐 젊은 애부터 나이 65세까지 막 보내는데, 이 사람들이 보급품 단 하나, 도시락, 전투식량 딱 하나만 받고 하루에 하나씩 먹는 거예요. 하루에 하나씩. 그러면서 보내요. 근데 그것도 보급이 계속 돼야 되잖아요. 식량 보급이라는 게 있고, 전투를 하니까 뭐 무기도 있고 기타 부족한 것들에 대한 보급품을 계속 날려줘야 되는데, 그 보급품이 우크라이나 군대에 의해서 이게 막 잘리게 되다 보니까 물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도 없지, 무기도 없지, 식량도 없지. 그러니까 아예 가서 항복을 하거나 아예 도망을 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무기들을 받아가지고 왔어도 이게 보급이 끊기고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끝난다라고 하는 겁이 생기니까 얘들이 무기를 그대로 먹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하고의 전쟁 초기에 가졌던 이 무기들보다 더 많은 무기가 생겼어요. 오히려. 그리고 해외로부터 이제 많은 나라들이 도와주고. 그래서 지금 러시아 군대를 거의 몰아내기 직전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며칠 전에는 러시아의 안에 있는 그 보급물자 보급소 거기를 헬기 2대가 가가지고 폭발을 시켜버리고 왔어요. 아예 또 엄청나죠? 자, 이렇게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중요한 일이 뭐냐? 첫 번째 정찰이에요. 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저들의 전략이 어떻게 진행되겠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만 되는 이 정찰,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적절하게 공격을 하는 거, 이게 전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명에 따라서 2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성벽이 이루어져 있고 병사들이 운영이 되고 마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아마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기생 라합의 집에 잠을 자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걸 본 거예요. 고발자들이 고발을 했고, 그리고 많은 군인들이 이 정탐꾼들을 잡기 위해서 체포 작전에 돌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성벽이 닫혔어요. 성벽이 닫혔고 저녁이 되면 닫거든요. 왜냐하면 적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낮에는 일을 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문을 열어놓지만 저녁에는 닫아요. 그래서 그리고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성문 닫혔고 기생 라합의 집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꼼짝없이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순간에 하나님이 놀라운 반전의 기적을 만들어 주셨어요. 자, 기생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드러내가지고 고발을 하면은 포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포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숨겨줬어요. 이것은 철저하게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편에 붙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과 가족들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믿음이 어우러졌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장을 보니까 여리고 왕이 기생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잡으려고 하는 군대들이 온 거예요.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근데 그 여인이 이미 2 사람을 숨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과연 그 사람들이 제게 왔는데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저는 알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제가 알지 못하니 급히 따라가세요. 그들을 따라가면 잡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 2 사람을 이끌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은 대부분 이제 평평한데, 그 지붕에다가 이제 빨래거리라든지 곡식이라든지, 그리고 3대라고 하는 이 배옷을 만드는데 필요한 3대들이 있었어요. 보통 이제 평균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 밑에다가 이 2 사람을 숨겨놨다는 거예요. 성문을 닫을 때쯤 이 사람들이 나갔으니 빨리 급히 따라가봐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그냥 군사들이 믿어버렸어요. 그 기생 라합이 말을 해도 무조건 들어가서 수색, 여기 혹시나 숨길 수도 있잖아요. 그걸 생각해가지고 그 집에 있는 것을 샅샅이 뒤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추격을 해도 그 시간이 몇 분 되겠어요. 그런데 일단 이 사람들을 잡으려는 생각이 군사들 안에 너무 크니까 이 집을 수색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바로 돌이켜서 추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기생 라합은 이제 2명의 정탐꾼들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다 녹아졌다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얘기죠. 자기들이 다 죽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자 40년 전 얘기를 꺼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요단 건너편, 자기들이 있는 여리고의 건너편 20댐 지역, 여기 이쪽에 위쪽 지역에 시온이라는 나라와 옥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아모리 족속이에요. 이 나라들에게 전쟁을 해가지고 다 그 사람들을 이제 진멸을 하게 되거든요. 그 전멸시킨 소식을 우리가 들어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를 보호해줬잖아요.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자,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것들이 주변에 막 난리 퍼지듯이 이 소식이 퍼져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일을 행한 하나님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다 하고 믿음을 이 사람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없다.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아주 굉장한 이제 거래를 요청한 거죠. 내 아버지의 집 전체를 선대해 주시오. 나의 부모, 남녀, 형제,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달라. 아마 대략 수십 명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많게 따지면 수십 명을 좀 살려달라 라고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은 두 명의 정탐꾼은 기생 라합의 요구를 기꺼이 받아주었고 한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리고를 공격해 들어올 텐데 우리가 이 성벽을 타고 이제 내려갈 거야. 이 줄을 타고 내려가는데 이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피해 줄이죠. 붉은 줄을 놓고 네 부모와 형제와 무슨 아버지 가족들을 다 모아놔 여기다가.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오직 창문에 붉은 줄이 있어야 하고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우리가 이 전투에서 살려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진멸할 것이다. 그리고 그 창문에서 줄을 메어서 이 기생 라합이 성벽에 있었어요. 성벽 위에. 그래서 거기서 바로 성벽을 타면서 줄로 이 두 사람을 내보내고 이 사람들은 산속으로 들어가죠. 추격대가 있기 때문에,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산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이제 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자, 기생 라합에게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첫 번째, 역사적인 사실을 듣고 올바른 상황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하게 됐을 때, 모세를 통해서 탈출을 하게 됐을 때 그 인구수가 약 200만 명입니다. 그리고 그 기타 노예들도 같이 나왔어요. 같이 나왔기 때문에 총 약 40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사람들이 탈출을 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지국에서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을 주변 나라들이 사람들이 다 소문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광야로 이제 홍해를 건너서 가게 되는데 그거를 잡기 위해서 추격대가 애굽 전국에서 몰려들죠. 그래서 전차 부대, 말로 해가지고 이끄는 말병거죠. 이 전차 부대들이 홍해에 갇힌 이스라엘 사람, 이 노예들을 잡기 위해서 출동을 이제 하게 되는데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제 이 사람들은 건너가고 그 애굽의 모든 군대는 거기서 몰살당했어요. 그 소식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죽지 않고 말이죠. 40년을 거쳐가지고 그 위로 이렇게 여기 이제 그 애굽이 있으면 애굽에서부터 아라비아 산하고 시내산으로 가서 이 광야 올라갔다가 이 정탐꾼들의 문제 때문에 다시 해가지고 광야 40년을 걸어서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 지금 여리고 건너편까지 와 있는 건데 요 오기 전에 이쪽에 있는 여기 이제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그 후예들이죠. 그 족속들이 여기 있는데 이걸 위에 있는 시온과 옥에 전투를 벌여서 이 사람들을 진멸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와서 여리고를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는 지금 상황인 거거든요.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과 최근에 일어났던 엄청난 전투의 소식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 이스라엘의 엄청난 군대가 몰려와서 자기들을 전멸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두렵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두 가지 물론이죠. 이스라엘과 끝까지 싸우느냐 아니면 항복하느냐. 근데 여리고의 집권 세력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2명의 정탐꾼을 파악하고 그들의 동선을 추적하여 잡으려 하였고 결국 이제 성문을 잠그고 싸우기로 한 겁니다. 근데 이때 기생야합이 선택한 거예요. 애굽의 나라와 그 어마어마한 나라와 군대까지 다 멸망시킨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도와주셨고 그래서 기적적으로 살아서 왔고 그리고 강 건너 시온과 옥이라고 하는 이 나라들을 전멸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성벽, 바깥의 외성, 산에 올라오지 못하게 막는 외성이 있고 그리고 내성, 두 번째 진짜 성이 있는데 이 강력한 성벽과 군사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여리고가 모두 전멸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찾아온 기회를 활용해서 정탐꾼을 자기는 숨겨주기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리고 협상을 통해서 모든 가족과 식구들을 살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은 역사적인 사실을 그리고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인정하고 올바른 상황 판단을 하고 그리고 믿음의 선택을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기를 원한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이것이 영혼을 다루는 중요한 첫 번째 일이 되는 겁니다. 특히 믿음의 표현이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데 기생 라합이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땅과 하늘에 너희 같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애굽에 하나님이 이제 10가지 재앙을 때리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을 때릴 때 그 나일강의 피부터 시작해가지고 장자의 죽음까지 10가지 재앙을 쭉 이렇게 행할 때 거기에 모든 신들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는 범신론적인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신들이 원래 많은 게 있고 자기들 특별히 섬기는 것도 있지만 신들이 다 관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애굽의 수많은 신들이 애굽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 망했어요. 그 신들이 다 무너졌다는 거죠. 또 광야로 나왔을 때 광야의 아말렉 족속이 또 전투를 벌였죠. 그 아말렉 족속과 그들이 믿는 신들이 있어요. 요단강 건너편의 시온과 옥이라고 하는 나라를 공격할 때 이 나라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이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옛날에 다 대부분. 그런데 그런 신들이 다 많아도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여리고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우리는 여리고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같은 이런 신앙들을 우리는 버리고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우리도 섬기기를 원한다. 하나님께만 순종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그들을 살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정탐꾼을 달아내린 창문의 붉은 줄, 이것은 생명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사람이든 생물이든 처음 난 모든 것의 생명을 끊는 그런 무서운 재앙이에요. 처음 난 것은 장자죠. 장자 같은 사람은 장자, 동물들에서도 처음 나는 것 다 이제 죽어요. 그런데 그 장자의 죽음이 있던 날 밤에 구원의 방법이 있죠. 자, 양을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먹게 되는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우슬초라고 하는 식물에 찍어가지고
양쪽 문설주, 기둥에 문기둥과 문인방이라고 하는 위쪽에 피를 묻히는 거예요. 이 피를 묻히게 되면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그 집을 공격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이 나온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양의 피를 그 집에 들어갈 때 피가 묻어 있으면 죽음이 그 가정을 공격하지 못하게 차단하여 구원시킨다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연관이 되는 거죠.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탐꾼을 달아내린 이 기생나 성벽 위에 있는 집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달아내리는데, 달아내리는 여기 창문에 붉은 줄이라고 하는 거를 걸어 놓으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붉은 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정탐꾼들의 생명의 피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생 라합의 온 가족들의 생명의 값을, 그리고 피값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그들을 구원시켰고,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산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상징이, 이 붉은 줄이라고 하는 것이 피의 줄이라는 것이고 생명의 줄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또 구원의 피와 연관이 또 됩니다.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면서 여리고가 무너지기 전에 모든 가족들에게 연락하여서 가족을 그의 집에 다 모았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빨리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달아 내리게 되는 거죠. 이게 구원의 표시입니다. 이 표시 때문에 그의 모든 가족이 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이 여리고에서 있었던 거죠. 이 가나안 정복의 핵심되는 단어가 진멸이에요. 진멸은 완전히 그 싹쓸이해서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하나님의 그 심판이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가나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기다리다 이때를 기쳐서 완전히 하나님의 이 진멸시키는 그 징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엄청난 사건 속에서도 이 가족만은 살았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한 젊은이가 홈디포라고 하는 세계 최대 건축 자재 판매 업체입니다. 홈디포 계산대로 허겁지겁 달려왔어요. 아주 이 젊은이가 굉장히 급한 모양이에요. 몇 가지 물건을 계산대에 내려놓고는 $100짜리 지폐를 딱 꺼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 값은 사실 계산을 해보면 $3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운터에 있었던 여직원 주디라고 하는 여자가 죄송하지만 저 잔돈 없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100짜리 밖에 없어서요. 근데 아침 이른 시간이고 계산대에 있는 돈을 보니까 $40 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뒤에는 이제 손님들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주 애매한 상황인데 갑자기 이 여직원 주디가 $100짜리 지폐를 그 청년에게 되돌려줍니다. 되돌려주고 자기 지갑에서 $3짜리 지폐를 꺼내서 금전출납기에 넣고 영수증을 찍어서 계산을 해줘요. 그리고 그 영수증을 젊은이에게 웃는 얼굴로 이렇게 돌려주면서 홈디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젊은이는 어리둥절했지만 급한 마음에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서둘러서 매장을 빠져나갔어요. 자, 굉장히 센스 있는 일을 이 순간 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젊은이가 다시 계산대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이용하는 데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의 아버지와 함께 왔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유명한 건축회사인 존슨 컨스트럭션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의 사장입니다. 밥 존슨 회장이에요. 전 세계에 25개의 그런 그 지사도 거느리고 있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이 건축 회사입니다. 밥 존슨 회장. 이 밥 존슨 회장이 그 일하는 주디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며칠 전에 제 아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 거 들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앞으로 필요한 자재를 여기 홈디포에서 구입하기로 결정했어요. 그 한 번에 작은 친절, 3달러. 근데 그게 감동을 줬고 그 아버지가 자기들의 그 판매하는 거를, 그 사는 거를 이 홈디포를 이용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그것은 직접적으로 주디에게 도움을 주는 건 아니죠. 이 회사에 도움을 주는 거죠. 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큰 역할을 이 주디가 해낸 거죠. 그리고 이 젊은이는 계속 그 가게 홈디포를 드나들면서 여직원 주디와 가깝게 지냈고 그 주디가 가지고 있는 인간 됨됨이에 감동을 받으면서 이 주디가 이 박전순 회장의 며느리가 됐어요. $3에 불과한 자그마한 친절이지만 이 친절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여리고라고 하는 그것이 진멸되는 엄청난 역사적 위기 상황 속에서 기생 라합이 자기에게 찾아온 이 자그마한 기회 속에서 역사 인식,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을 하고, 그리고 2명의 정탐꾼들에게 베풀어준 친절, 협상 능력, 이러한 것들이 온 가족을 구원하고 운명과 역사를 바꾼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떻게 기회가 찾아올지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상황에 대한 것, 역사적인 거죠. 상황에 대한 인식들을 잘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따라 우리는 친절을 베풀면 돼요. 친절을 베풀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고 결국 복을 준다는 거예요. 운명과 역사를 바꿔주시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생 라합의 믿음 그리고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우리도 복을 받고 또 앞으로도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